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교회 오다가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고속도로 찾느냐고 다른 시까지 갔으니 얼마나 많이 돌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도착해서 보니까 원래 3시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3시 20분이나 됐으니 한 30분간 많이 헤매는데 오늘은 오는데 보니까 공사가 끝나는지 무슨 사건이 끝나는지 깨끗하게 그래서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 만날 때 이렇게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황하느니라고 문제 해결하려고 마음을 많이 쓰면 더 당황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얼른 생각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에 제 삶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습관이 돼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여성들 놀랄 때 어머나 엄마 반사작용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늘 주님 의지함으로 잘 또 이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삶을 마지막 할 때에 사람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삶을 잘 최종 평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우리 삶이 최종 평가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고향 갈대아우를 출발할 때도 믿음으로 전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말씀만 믿고 삶을 다 정리하고 재산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떠난 것 굉장한 믿음이고, 근데 마지막은 더 놀라웠죠. 100세에 난 아들, 참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우리 자녀, 딸, 아들 선교지에 보내는 것도 못 내놓고 막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시고 우리 아들과 딸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받아 위대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겼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최종 평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황제 왕이 이미 나라의 법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무 신에게도 구하지 말고 왕에게만 구해라. 이건 법이었어요. 나라의 법이었어요. 많이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국민이고 공무원이니까 법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건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주님께 대한 생명을 건 기도예요. 믿음의 형태예요. 어떤 믿음을 내가 선택하느냐,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세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 평가는 기도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요셉은 그야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성실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뒤따라갔지만, 그러나 삶의 표면에 나타난 요셉의 삶은 성실해요. 성실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노예로 팔렸던 감옥에 들어갔던 아니면 국무총리가 됐든
성실 그 자체예요. 대단한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직분 사용해서 재물을 많이 쌓았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결론, 최종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삶을 잘 마치려면 목표가 분명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애쓰는 내 삶에 정말 열정을 다한, 그리고 그걸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또 소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 부분에서 참 삶을 잘 마치겠다, 그런 목표들이 다 있을 텐데 바라볼 분은 결국은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삶을 최종 평가해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의 발자국이 가까이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선한 삶의 영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거룩한 영향력을 참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신분, 직분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의 영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남쪽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요아스는 남쪽 유다의 8대 왕인데 참 귀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오늘 여호야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다 생략하고 두 절만, 역대하 24장 15절 16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8대 왕 요아스 왕의 고모부예요. 그가 요아스 왕의 고모인 여호사밧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 왕의 고모니까 왕의 딸이죠, 공주죠. 근데 이 요아스 왕의 고모인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고모부가 되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역대하 24장 15절 16절 두 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말을 여기다 썼을까? 죽을 때에 130세라. 근데 이 130세 나이는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젊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리고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러는데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이후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수했다고 하는 이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다 축복입니까? 그럼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막 700년, 800년, 900년도 살았는데 그게 다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야다가 130세에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들어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 14절에도 보면 악을 버리고 선과 화평을 좇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이 짧든 길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리고 아름다운 평가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특별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더 들어있는데,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니 왜 제사장이 다른 개인 묘에 묻히지 않고 왕들만 묻히는 묘에 이렇게 장사됐는가? 이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이게 아마 제사장 여호야다의 묘비에 새겨진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다윗 왕권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아시아 때에 다윗 왕권이 완전히 끊어지고 혈통마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렇게 빠졌을 때에 요아스 왕자를 할머니 아달랴가 다 왕손들을 다 죽이는 살육 현장에서 여호야다 부부가, 제사장 부부가, 그러니까 고모 여호사보아시죠, 이 요아스 왕자를 핏덩어리를 건져냈어요. 아기 때 건져내서 성전에다 숨겨서 7년 동안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데 평생을 다 들였어요. 그러니까 긴 130년을 사는 동안, 제사장을 하는 동안 여기에 헌신을 다했어요. 자기도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에 대한 욕심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으로서, 정말 어린 아이잖아요. 그걸 왕으로 세워서 길게 살면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데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온 백성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적인 버팀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 하나님께 영적인 버팀목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목회자만 영적인 버팀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사력을 다해서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 말씀, 봉사, 헌신, 전도, 선교 모든 일에 막 영적으로 회복하고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버팀목은 집이 쓰러지지 않게 세우는 기둥을 말하잖아요. 다리를 세운다든가 성을 세운다든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이죠. 부엌에서 봉사하든 찬양으로 봉사하든 물질로 봉사하든 영적인 버팀목이 돼야 돼. 그럴 때 삶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런 온 유다 백성이 바알 신앙으로 아세라 신앙으로 다 쏠려간 이 백성들을 세우는 그런 영적인 버팀목이 된 거예요. 그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열정, 헌신으로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 요아스보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처럼 왕들만 묻히는
묘지에다가 장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몇 자리를 거기다 잡았다. 네, 요아스 왕은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나중에 신앙이 곁길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왕의 묘에 못 묻혀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처럼 왕들의 묘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냐 제사장이냐 뭐 병신도냐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참 끼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요구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리더십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육자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마디씩이라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10군데 선교사님들에게 일부러 이런 기회잖아요. 설교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꼭 그걸 보내요. 열흘마다 한 번씩 선교사님들 사진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선교비 또 기도 함께 받기 때문에 1분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네, 겉으로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설교하더라. 겉으로만 헌신하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그리고 본이 되도록, 네, 모든 부분에, 심지어는 헌금하는 것도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서 영적인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 서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영향력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남기느냐 선한 영향력을 남기느냐는 우리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데 은혜로 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도와주세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뭐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됐어요. 현재적인 천국의 우리 시민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천국의 시민권까지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신분 없이 살다가 그린카드라도 얻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신분이 확정이 되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얻었어요. 왜? 우리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결과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가 우리 삶에 늘 질문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 하나님 나라 왕국을 받는 상속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잘
하늘 달려가서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목표를 잘 정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연말이 돼서 우리 당에는 마음이 바쁩니다. 결산하고 또 새해를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